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파수꾼. 누가 파수꾼인가? 성경시각으로. 그리고 파수꾼의 의무, 이 내용 보면 파수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 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초점을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성령 구원받은 분은 목사든 평신도든 의무적으로 파수꾼이며 영적인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성령 구원받은 분은 누구나 제사장이요 선지자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유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나도 예수님께 서임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임받는 것과 성령 구원 받은 것은 영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예수 하나님은 사탄을, 귀신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파리 모기도 심지어 구더기도 지옥에서 필요해서 사용하신답니다. 지옥에서. 서임받는다고 사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 내 영혼 심판 기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내용 보면은 말씀이 골수도 잘라 쪼개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더러운 영혼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행동 행위를 하고 있는지, 즉 성령 인도 따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 중인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갈 자이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지옥 갈 인간이라고 보시면 신약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파수꾼도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역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겠죠. 제가 복음전도 파수꾼이기 때문에 복음전도 쪽으로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음의 파수꾼.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할아버지가 한테 외국의 선교사가 문서로 전도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파수꾼이 책무를 못하면, 책무를 안하면, 거부하면, 책무를 무시하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을 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지옥 가면 파수꾼 머리에 핏값을 묻겠다는 것은 같이 지옥 보내겠다는 경고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를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하면서 포스터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를. 그런데 이 저울은 여러분들 성경, 천국, 헌법으로 여러분들 행동, 행위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이 장을 파수꾼 시각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만약에 성경학자 시각으로 보시면 또 다르게 보여집니다. 목사님들 시각으로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부각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나 소경 목사가 에스겔 33장을 본다면 어떤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밑에 파란 글씨는 제가 토달아 놓은 겁니다. 해석해 놓은 겁니다. 평신도가 해석했다니까 참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셔야 하나님의 칼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자는 지옥 간다, 이런 행동은 죄가 된다, 성경 말씀에 죽는다 라고 기록된 그 내용대로 행동하는 나의 이웃이나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칼 맞을 대상이 아닐까요? 쉽게 설명하면 지옥 갈 행동하는 분들에게 나팔을 불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지옥 갈 행동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셔야죠.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죄지은 녀석은 그 죄값으로 죽지만 5절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회개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옆집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 지옥 간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집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좀 성의껏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갔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그 옆집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 당연하지만 나에게는 그 죄가 없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옆집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영접하라고 성의껏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나에게 죽어 지옥 간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이웃이 혹은 교회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알면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 가는 행동 행위를 하는 것 보고도 구원 성령 받은 내가 성이 있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지옥 갔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분 지옥 보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같이 지옥 보겠다. 지옥 보내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거 참 천국 헌법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죠. 이 말씀을 보시는 분은 한국에 살기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한국의 여러분 거주지에 파수꾼으로 선택하셨답니다. 성의급 파수꾼 사명 감당하세요. 바보 같은 신학자는 이스라엘 역사이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순교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지구 끝까지 이방이든 한국이든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셨기에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지구촌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아야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요? 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이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을 때 제가 옆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주변 분이 성경 말씀 기준으로 죄를 짓고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중하게 말씀으로 조치를 회개하게 하시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내 이웃이 지옥 갔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피값을 묻겠다는 겁니까? 이상한 법이네요. 지가 죽을 짓 해서 죽은 것인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는지 아니 꼽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 권한을 가지신 분 지시대로 순종하는 수밖에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성경 법도를 세상 시각으로 이해하시려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니까 파수꾼 사명을 했는데도 그가 내 말 무시하고 지옥 가더라도 파수꾼에게 책임은 없느니라. 파수꾼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자가 내 말을 무시하고 지옥 가더라도 나는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너 인자의 이스라엘 집을 나의 이웃들에게 라고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이웃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죄와 허물에 빠져 있다면 어찌 너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안 너희가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슬람 국가나 중국이나 북한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제발 인간들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지옥 갈 생각 좀 하지 말거라 라고 하시네요. 그런 뜻 맞죠? 그러므로 너인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돌이키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악에서 돌이키면은 회개하다는 뜻이고 의인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의인도 구원받은 자도 성령 구원받은 인간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한기총 회장도 유명한 부흥 강사도 귀신을 쫓는 목사도 천억을 선교비로 낸 장로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 지옥에 예약된 줄 알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누구도 구원받은 인간이 범죄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 경고잖아요.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아무리 선한 사업 많이 했다 치더라도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유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회복하라. 이 말씀 시각으로 내가 천국 가려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1점이 모자라는데 내가 전도, 헌금, 이웃돕기, 교회 봉사, 만시간 등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에 천국 가는데 1점 부족해도 설마 봐주시겠지 생각하신다면 천만에 안 봐주신답니다. 이유는 천국은 거룩하기에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자격 미달이랍니다. 그러면 의로운 행동 많이 한 것은 뭐야? 천국 갔을 경우에 100% 천국 나의 집에서부터 무형의 천국의 지위 등등으로 다 보상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동안 의로운 행위는 모두 빵빵빵 되는 거지요.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회개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당물을 되돌리고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저당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회개하는 기준입니다. 아주
죽을 짓을 한 악당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의 기준의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행동 행위는 고치지 않는 회개는 하나마나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도 내 백성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면 그들의 길은 공평하지 않도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인간들 생각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줘도 모자란다고 불평불만이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 안 해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강제로 코를 꿰서 끌고 간다는 구원 이론이 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 5대 교리입니다. 칼빈 5대 교리를 여러분 믿는다면 목사든 신학교수든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칼빈 5대 교리가 성경시각으로 맞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개 토론하자면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분명히 칼빈은 교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성령 구원 받은 의인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사울 왕도 구원받았죠. 가룟 유다도 구원받은 제자였죠. 참고로 천국과 지옥 선택은 나에게 권한이 있으며 예수님이 천국 가기 싫어하는 가짜 목사 인간들 억지로 존 칼빈 교리대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칼빈 5대 교리 믿고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 성경을 편견 없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사탄의 임무가 목숨 걸고 내가 천국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옷자락 붙잡고 지옥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19절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죄지은 악인이 회개하면 살리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 다시 볼게요. 회개하여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 회개하면 오케이 사인받은 자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 주실 때까지 몇 달이고 1년이고 하세요. 천국은 끝까지 침공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를 예수님이 오케이라는 사인 주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셔갖고 100%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선교 지금 국내외 대중상대로 선교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50대 갖고 50년 만에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제가 회개하려고 발부동 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명을 강제로 맡기신 겁니다. 제가 선교하겠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의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동 행위 한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짓죠.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죠. 뭐 마음에 꾹 담아놓고 그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빨리 비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이래 보면은 귀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그 다음에 통로가 정신으로 생각은 뇌를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고 해갖고 마음에다 저장을 하게 되죠. 죄를.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실 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그냥 나의 모든 죄 용서해 달라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신답니다. 지옥 간증 보시면 지옥에도 사탄들이 고문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고문한답니다. 이런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도 있고, 참고로 영혼도 육체처럼 형체가 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성경 기록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영체 샘플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저 처음에는 뭐 영혼은 아무 형체도 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형체가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 육신처럼 영체, 영혼의 육신 크면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옥이 진짜 존재할까? 아니면 없을까? 어떤 자가 지옥 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적세에 생선 굽듯이 이렇게 고문하는 데도 있답니다. 사탄은 대부분 머리에 두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옥 갔다 온 미국에 그 간증하시는 분 보니까 사탄이 키가 한 4m 되는 사탄도 있더랍니다. 힘은 우리 인간들의 100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 작은 사탄도 있고, 또 어떤 녀석은 머리는 사람 같은데 몸뚱아리는 짐승 같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후라이팬에 튀김당하는 그 고문도 있답니다. 그리고 간음한 사람 남자 여자 지옥에 오면은 이렇게 딱 붙잡아 묶어 놓고 어느 부위를 창으로 막 쑤신답니다. 아래 간음한 남자 여자 팔다리 묶어 놓고 사탄이 창으로 어디를 공격하나 보세요. 영혼은 모든 감각, 생각, 고통, 느낌을 담당하는 분야가 영적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피부를 뭐 만지면 감각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느낌 뭐 이런 부분이 내 영혼의 영역이라 이 얘기입니다. 영이 떠나면 몸뚱아리에 뭐 꼬집어도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냥 시체잖아요.
현재 내가 창으로 저 부분을 찔리는 고통을 그대로 지옥에서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건방진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모질게 다스리시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고문을 예수님이 위탁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사탄도 예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지막 질문입니까? 사탄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 후 3일간 지옥에 방문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죄인들을 고문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지옥 견학해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지옥 실체를 믿고 성경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을 회개시켜 한 분이라도 지옥까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오늘도 무식하게 평신도 촌사람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체를 이 땅에서 영을 지탱해 주기 위해 옷처럼 입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옥 고문은 수백 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참고로 창세기 2장에 아담에 대한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의 호흡, 영혼을 불어 넣었다는 그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흙으로 만든 형상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었더니 원래 성경에 영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영혼이라고, 모두가 영혼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더라. 그 뜻이죠. 제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지옥에 이런 고문이 있다는 것, 영혼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호흡, 아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발치해서 붙여 봤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달 그 달에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타당했다고 하더라. 성서학자들은 숫자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저는 이런 숫자는 무시하고 영혼 구원, 회개, 파수꾼 시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니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저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도다. 이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 부동산에 집착 중인데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네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인간들이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의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얘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 얘기고 2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죄짓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 같으냐?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이 당시 율법 하나님 지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책망하시고 지금 계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칼에 의지하여 가정함을 행하였도다. 가정함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각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이들이 당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뜻, 계획을 모르기에 순진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전쟁으로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거하는 자는 내가 짐승들에게 내주어 먹히게 하리라. 그리고 산성과 굴에 사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내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거역한,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시대로 불순종한 모든 지구촌 인간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행한 대로 애누리 없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내가 알았으면 지금 즉시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여 죄 용서받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범한 그들의 모든 가정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아주 황폐하게 해서 사람 못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물을 대게 되고 나무를 심고 그거는 몇십 년밖에 안 됐죠. 이스라엘 땅을 이들 범죄로 저주를 받아 사막화로 사람 못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을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비가 오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 인자야, 또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더라. 지금 한국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마 추측입니다, 90% 정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의 불순종죄가 위에 받아야 할 저주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저주만큼 내가 영적으로 빛을 지고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산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마 내가 죽는 순간 내 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 담당하는 천사에게 철저히 계산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다 지옥 간 겁니다. 그런데 또 한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사들 중에. 죽을 때 내가 예수 잘 믿겠다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문안 가보셨죠? 병원에서 무슨 회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은 손님 오고 옆에 떠들고 간호사 와서 뭐 체크하고 약가 왔습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은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매주일 회개를 외치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수십 년 동안 회개 한번 외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교회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기 위해 여러분, 교회 다니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데 얻어 터져야 그때 깨닫는다. 그 뜻 아닙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입니다.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내 사명 무시해서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을 나의 무관심 때문에 지옥 보내서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마시고 영적 책임을 다하여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내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간 그분 입장에서 나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죽어보니까 아이고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에 가게 되어 그분이 예수 믿는 나를 지옥에서 천년도 아니고 영원히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다고, 파수꾼 역할 하지 않았다고 지옥에서 나를 욕을 할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맞아 죽고 싶지 않으시면 파수꾼 사명 똑바로 합시다. 수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양떼에게만 파수꾼 지시를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대에서 버림받아 슬피 울지 마시고 내 이웃 모두가
나의 영역이고 내 이웃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수꾼으로 맡기신 겁니다.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내 인대에 맡겼다고, 내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구촌 전체가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는 지구촌 전체가 제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전도 목표도 1억 명입니다. 제가 바보인가 보죠. 대한민국 다 해도 5천 명.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예수님, 제가 마지막 때 환난 때까지라도 살 수 있으면 그때까지라도 그냥 복음전도 부지런히 해서 1억 명 꼭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만 파수꾼이면,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전도하면 안 되는가? 천만에요.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전도해 오시며 예수님 기분이 구원받은 자가 전도해 오는 것보다 몇 배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전도하시고 천국 가시면 엄청난 상급의 대골 같은 집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직위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갔을 경우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전도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명을 했다 치더라도 제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혜택이 없습니다. 전도 여러분 수천 명 했다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동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된다고 기록 중입니다. 많은 목사님 포함 전도, 선한 일, 헌금 많이 하고도 지옥 가신 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의인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선물 받고 그때 성경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여러분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중간에 내 욕심 때문에 마귀사탄 미혹에 넘어가서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일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